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34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채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문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미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소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을 본문의 배경으로 삼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27장은 바울 사도가 죄인으로 이탈리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로 압송되는 배를 탄 것입니다. 그 배에서 일어난 장면이 27장이에요. 근데 얼마나 세세하게 적어져 있는가. 섬들도 많이 나오고 또 배가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고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27장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26장 말씀을 살펴보고 27장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네요. 26장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가장 높은 대제사장들, 장로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죄도 없는 상태에서 2년 동안이나 구금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바울 사도를 신문하는 장면이 26장인데 26장에 로마의 총독, 유대가 그 당시 모든 유럽과 중동의 국가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라는 나라도 유대의 왕 아그리빠가 있었지만은 또 로마 총독이 총괄을 했어요. 그 로마 총독의 이름 생각나세요? 베스도였어요. 여러분 기억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 베스도.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와 그의 신하들이 이 신임 총독 로마의 총독에게 인사하러 화려한 옷을 입고 의관을 정지하고 많은 사람이 왔는데 베스도가 자기 고민을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2년 동안 갇혀 있는 바울이라는 죄수가 있는데 이 죄수가 자기 최종 재판을 로마의 황제에게 받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 근데 로마 황제에게 이 사람을 보내려면 죄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어서 2년이나 구금되어 있다가 본인이 원하기에 로마 황제에게 보냅니다. 이래야 될 건데 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아그리빠 당신은 유대 왕이니까 유대의 문화, 정치, 종교 이런 걸 잘 알 거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죄가 뭔지 알아봐 주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합니다. 그것이 26장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나를 고소한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유대의 율법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하고 예수 믿는 과정을 설명을 하죠. 예수 믿는 과정을 설명을 해. 그래서 그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듣고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로마의 총독 베스도가 들어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쳤다. 네가 하는 말은 미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베스도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요. 어떤 이야기를 하지요? 로마의 십자가에 의해서 처형당해서 죽어버린 예수가 하늘에서 바울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이 바울과 죽어버린, 다시 말하자면 부활하신 예수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셨구나, 부활하셨구나 하고 바울이 그 예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내가 하늘에서 들은 그대로 이 사명을 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내린 결론은 미쳤어. 다시 말하자면 로마법에 의해서 죄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봤을 때 자기 판단은 미친놈이라는 거야. 두 번째,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아그리빠 왕이시여, 베스도 총독은 로마 사람이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유대의 전통, 문화, 종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이 애언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신 선지자 믿지요?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잘 알아,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참 당황스러워. 내가 선지자를 잘 안다고 하면은 자기도 예수 믿는 자가 돼야 될 것 같고, 둘째는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유대의 국교인
선지자들을 모르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뭐라 그래요? 네가 말 몇 마디 갖고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전도하는 거구나 하면서 화를 내요. 결론은 뭐예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26장 바로 지금 성경 234쪽이에요. 신약 성경입니다. 26장 30절에 이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자, 30절부터 살펴봐요.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즉 바울이라는 사람이 2년 동안 갇혀 있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다.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게 없다. 그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근데 바울이 있는 데서 말은 못하고 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결론을 로마 총독에게 말해줘야 되겠죠. 자, 그 결론이 32절이에요. 이에 아그리빠가, 자, 아그리빠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아그리빠가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로마 총독이시여, 제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만약에 유대에서만 이 재판이 끝나버린다면은 석방해 줄 만한 일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다가 최종 재판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정말 이 사람이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참 운명이 기구한 사람입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까지가 지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날짜가 잡힌 거예요. 그것이 27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27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그스도데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우리는 누굴까요? 지금 죄수로 잡혀간 바울 외에 한두 사람 더 크리스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도 이 배를 같이 탄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누가 있었어요? 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문네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누가 있었다?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갔어요. 이 아리스다고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사 누가 또 같이 가고 아리스다고도 같이 갔어. 그러니까 우리 편은 세 사람이 배를 탄 거예요. 근데 이 배의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요? 이 성경에 적어놨어요. 누구요? 백부장 율리오. 자기 밑에 로마 군인 100명을 데리고 있는 백부장이야. 백부장이 이 배를 총괄해요. 그런데 배 선단에 이름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문네노 배. 즉 아드라 문네노 배는 뭐냐면 선단의 이름이든지 배의 이름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은 한진 해운 소속 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자세히 성경이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냐. 이 성경의 사실성을 이만큼 정확하게 기록한 2000년 전의 문서가 그리 많지 않아요. 지금 이 배, 그 다음에 백부장 율리오,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누가는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하나 정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걸. 근데 우리가 이 기록한 내용을 다 말하면 오히려 여러분이 혼란이 생겨요. 여러분 여수에 있는 섬들 이름 몇 개밖에 모르지요? 많이 알아요? 나도 잘 몰라. 우리는 겨우 알아봐야 돌산 그리고 끝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화정명, 궤도, 낭도 뭐 다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그 배들이 가려면 다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배가 이제 출발한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배가 어디로 도착했나요? 이튿날 시돈에 배가 도착한 거예요. 자, 여기가 가이사라에서 지금 출발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시돈. 우리가 지도로 보면은 한 뼘도 안 되죠. 여기가 110km가 넘는 긴 거리요. 그러면 여수에서 전주, 진주, 전주 정도 가는, 광주를 넘어서 전주까지, 이걸 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 타고 저기 섬 다녀봤어요? 여기서 바닷가에서 안 살아본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는 여기 여수지만은 남해요. 남해 분이셔. 그래서 가끔 남해 가려면 배를 타고 탕탕탕탕 3, 40년 전 이야기예요. 섬들 대야요. 난 멀미나 죽을 것 같아. 이 배가 그런 배였어요. 연안을 다니는 이 배였어요. 그래서 이 배가 시돈까지 딱 가서 시돈에서 이제 쭉 돌아서, 처음에는 바로 이렇게 가면 제일 쉬운데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바람이 너무 반대편에서 부니까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섬들 안쪽으로, 육지 가까운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라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떤 기록을 해놨냐면 시돈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 시돈에 배가 한 번씩 내리면 차처럼 1분 있다 가고 5분 있다 가고 그래 안 해요. 배가 딱 내리면 하루 있다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천천히 짐 싣고 가기도 하고 항구에서 하루 자고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시돈에 내렸는데 이 시돈에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특이한 사실을 성경은 하나 기록해 놨어요. 3절 읽어봐요. 이튿날 시돈의 대인이 율리오가, 여기서 율리오가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모든 죄수를 총괄하고 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이 백부장이 바울에게 어떻게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아라. 친구들하고 좀 대화도 하고 오라고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절에서 봤을 때 율리오는 바울에 대해서 일반 죄수처럼 생각하고 취급을 해요. 좀 별도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별도의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없지만 이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특별하게 취급을 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할 때 어떻게, 이미 가이사랴에서 출발할 때 베스도 총독,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안 거예요. 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영적인 교제라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아까 베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바울에게 미친놈이라는 거. 어떻게 네가 신하고 대화를 했냐 이거야. 여러분 그렇게 판단 안 들으세요? 아그리빠 왕은 어땠어요? 다 들어보니까 양심이 찔려. 다 알아먹었어. 근데 참 안타까운 거야. 여기서 자기를 보고 이야기하라면 무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할 수 없이 네가 재판을 로마의 총독에게 받겠다고 했으니까 가야 되는 참으로 억울한 사람이다. 이런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백부장 율리오에게 전달됐을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특별한 죄수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리오가 시돈에서 아마 하룻밤 지난 것 같아요. 또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든지,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친구들을 만나고 오시오 하고, 아마 여기는 없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로마 군인 한 명을 탁 붙여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마가 배경으로 나오는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그 당시에 복장이나 생활 수준, 대개 보면은 꼭 한두 명이 중요한 죄수들을 따라다녀 이렇게. 아마 죄수 한두 명, 간수 한두 명, 즉 군인 한두 명을 붙여서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기독교가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시돈에 기독교가 있었을까? 스데반 사건으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많은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 이 시돈이라는 나라가 베니게라는 나라인데 베니게에도 크리스찬들이 도망을 갔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가 있습니다. 그 베니게의 중요 도시가 시돈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3절에 율리오가 바울을 특별한 죄인으로 이해했다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죄수들은 여러분 배에 갈 때 어떻게 끌려갔어요? 전부 다리에가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특별하게 당신 친구들을 만나시오 하고 허락해 줬다는 거야. 자, 4절로 가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즉 구브로 밖으로 가지 않고 안쪽으로 배가 쭉 가갖고 이제 큰 항구 어디에 도착했어요? 무라라는 항구에 도착했어요. 무라는 큰 항구예요. 이 무라라는 항구는 큰 배들이 조그만 이 연안을 다니는 배가 아니고 해외로 나가는 큰 배들이 들어오는 데인데, 특히 그 당시 세계적인 곡창은 이집트였어요. 애굽이었어요. 애굽에서 식량을 많이 싣고 오는 배들이 다 무라로 집결을 했어요. 이게 무라에는 이제 해외를 나가는 큰 배가 가요. 근데 우리는 배를 다뤄보지 않았어요. 우리 김기현 집사님은 10만 톤짜리 타고 다니는 배를 타고 다니시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배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연안에서 보는 작은 배들 몇 톤, 몇십 톤 이런 정도 배죠. 10만 톤 되면 축구를 하고 달리기를 해도 끝까지 못 가요. 그 안에가 별걸 수영장까지 다 있다 그래요. 어쨌든 상상이 안 돼요. 어쨌든 그 당시에 이 무라는 그런 항구였어요. 그래서 이 무라에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큰 배에 갈아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5절 한번 읽어봐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어대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어. 아까 아드랏 문네노 배에서 이제 내렸어. 그래갖고 어떤 배를 탔다고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어. 이것이 2000년 전 기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배들은 지금 우리처럼 통통통통 엔진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주로 큰 돛을 올려가지고 바람을 이용했을까요? 바람을 이용했죠.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의 그 함정은 어떻게? 노예들이 다 노를 저었잖아요. 물론 돛도 올렸지만은.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 시대 영화가 나오면 똑똑히 잘 봐.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7절 그 큰 배가 계획대로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바람이,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 지도를 보실 줄 알죠? 자, 우리가 이 배가 이탈리아로 가려면 바람이 이쪽에서 일로 불었으면 좋겠죠? 자, 이쪽에서 일로 부면 무슨 풍이에요? 동풍이에요. 이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우리가 북한은 위쪽에 있죠? 북쪽이 북풍이에요.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좋은데 거꾸로 서풍이 막 부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가기가 너무 힘드는 거야. 그래서 조금씩밖에 전진을 못해. 그래서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즉 더 이상 바람이 갈 수 없게 막 몰아치는 거야. 그래서 살몬 앞에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자, 여기가 미항이라는 이 섬에 도착했대요. 지금도 이 항구가 그대로 이름이 있어요. 미항이니까 뷰티 하버예요. 아름다운 항구예요. 근데 이 미항은 주변에 섬이 많아서 바람이 많이 불어도 안전해. 안전해서 좋기는 좋은데 항구가 작아. 여러분도 작은 항구에 도착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배가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배에 탄 사람이 다 내려서 밥을 먹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너무나 항구가 적어. 근데 이 배에 탄 사람들 인원이 278명이야. 뒤에 나와요. 어떻게 해서 278명이란 걸 알았을까? 누가가 돌아다니면서 한 명, 두 명 그렇게 셌을까요? 아니에요. 뒤에 배가 뒤집어져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됐어요. 마지막 식량을 다 나누면서 사람 수가 몇 명이냐 다 셌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근데 이 여기에서 더 이상 꼼짝 못하고 이제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 사람이 머물기에는 너무 시설이 미비하고 불편해. 자, 그런데 여기서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이 항구는 큰 항구야. 그리고 탁 시야가 터져 있어. 그래서 날씨를 보기도 좋고 판단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 배에 자, 이 배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첫째, 누가 있겠어요? 선장이 있겠죠. 두 번째, 이 화물, 지금 곡식 싣고 화물을 잔뜩 실었어요. 상선이에요, 상선. 상선은 여러분 장사하는 배죠. 이 화물주가 최고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 선주가 있어, 선주. 그러나 이 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질 사람은 바로 백부장 율리오야. 이 세 사람이 가장 핵심 인물이겠죠. 그래서 선상회의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 여기에 있자니 안전하기는 안전한데 너무 불편할 것 같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베닉스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 자,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왜 그랬는지 성경에는 없지만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바울에게 한번 봐봐요. 9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 날이 걸려 즉 지금 미항에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백부장이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런데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야, 의견이. 그리고 베닉스는 한쪽은 남쪽이 탁 터져 있고 한쪽은 북쪽도 탁 터져 있어서 전망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베니스로 가면 좋은 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선상회의를 했을 때는 선주, 선장,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자? 베닉스로 가자. 근데 바울은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바울에게 율리오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이번 항해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은 항해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으면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죠. 고린도 후서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를 이야기를 할 때 3번이나 배가 난파를 당했다 그래요. 일주일 동안을 배가 깨져갖고 이렇게 뗏목 같은 거 붙들고 일주일을 떠돌아다녔다 그래.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닌 이 지역을 주로 다니잖아요. 이 지역을 다니면서 영리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잘 알아. 그래서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이 지역의 항해가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성경을 지났냐면은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것은 10월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에는 위험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바울은 자기의 경험으로 이 시기에는 움직이면 위험할 수 있다. 자기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 근데 꼭 안 당해본 사람이 겁을 안 내. 그래서 지위가 높아지고 경험이 많을수록 작은 일도 챙기는 거예요. 안전사고 특히.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용기부터 먼저 앞세워. 근데 바울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들이 가기로 여론이 완전히 기울었는데 불행하게도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 이제 남풍이 뭐요?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죠. 자, 그러면 이 배가 일이 돌아서 가려면은 먼 풍이 불면 좋겠어. 남풍이 불면 최고 좋아. 밑에서 위로 쫙 올라가기가 쉬워. 완전히 좋은 날씨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가 지금 미양에서부터 베닉스로 가는데 갑자기 태풍이 부는 거예요. 유리굴라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태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읽어봐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배가 밀려서 바람을 이용할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거 도대체 여러분 뭔 소린지도 몰라. 내가 그나마 맨날 며칠 연구해서 설명해 주니까 아는 거예요. 거루가 뭐예요? 선장님도 몰라. 거루. 김기현 선장님 거루 아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 쉬워요. 라이프 보트 구명선이에요. 평상시에는 큰 배에 딸려서 이 구명선을 끌고 가는데 위험하면 이 배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이 배를 끌어올릴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이 구명선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배가 깨져버리면 안 되니까 줄을 가지고 배를 천천히 동요맨 거예요. 그 다음에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스르디스는 뭐냐면 모래톱이에요. 모래톱. 바다 가운데 어떤 해류 현상으로 모래가 산같이 쌓여. 그래갖고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모래에 배가 콱 박혀버리면 어때요? 꼼짝 못하고 이제 거기에 박혀서 배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박힐까봐 아예 닻을 다 내려버린 거야. 그냥 파도에 떠내려가야 되는 거야.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렇게 막 파도에 하루 정치 없이 그 큰 배가 떠밀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어. 짐이 뭐요? 화물이요. 화물. 이 화물을 싣고 가야 돈이 되는데 돈이고 뭐이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 짐 전부 버려버린 거예요. 왜 버려버려요? 배가 가벼워야지 물에 쫙 떠갈 거 아니요. 이 아까운 돈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기구가 뭘까요? 배를 조종할 수 있는 모든 수단도 다 버려버려. 이 배는 바로 이제 멍청이 배야.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오직 바람으로 떠밀려 가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9절 그래 다 버려버려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이 큰 배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갖다 팔면 큰 돈이, 여러분 그 큰 배에 얼마나 짐이 많이 실었겠소. 돈으로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거를 다 바다에 버렸어. 왜? 살라고.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무게 나가는 배 연장들을 싹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어. 그렇게 위기 상황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울을 태우고 가는 배가 이 안에는
굉장한 이 항해의 전문 지식을 가진 누가 있어요? 선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주가 있어요. 선주도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선주도. 그래야지 자기 물건을 싣고 가보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적어도 이 유럽,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선주도 대단한 해바나 지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해적들이 있었어요.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 안에는 또 누가 있어요? 그런 걸 막아줄 100명의 로마 군인들, 경혜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여기 27절 장 1절에 보니까 아구스도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아구스도대가 뭐냐면 황제 친위대입니다. 최고 엘리트 군인들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 배는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다 배에 탔어. 근데도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뱃속에서 그래도 존경은 받지만은, 특별하게 인정은 받지만은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는 평상시에는 그럴듯하게 쳐다봤지만은 자기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위험할 수 있다,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래도 무시하고 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막 몰아쳤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요. 며칠인지를 몰라.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 이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살 가능성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들 중에서, 전문가들 중에서 그 누구도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 같이 바울이 탄 배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는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못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되려고 해. 근데 그냥 세웠어요? 철저하게 생각하고 준비했어요? 철저하게 생각하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광풍을 만나는 인생의 경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도 참 많아요. 정말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 성격이나 사고 구조가 전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전진을 하려다 보면은 몇 걸음 갔는데 뜻밖의 일들을 많이 만나요. 오늘 이 사람들도 그런 환경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환경에 처하지 않을 때는 내 계산, 내 경험,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굳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별로 안 필요해. 오히려 그때 신앙 이야기를 하고 그때 그 사람을 자제시키면 막 성질부터 내요. 왜 나가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냐 그러고, 당신은 밀어줘도 뭐할 건데 잡아당긴다 그러고, 그때는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7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것을 바로 철학에서는 이런 상황, 인간이 전혀 자기의 노력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 그래요.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생각지 않은 이 막 배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뭐 저희 친구들은 배를 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날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배가 한번 파도 속에 쭉 들어가면 옆에가 물밖에 안 보인대요. 바다. 쭉 들어갔다.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은 산꼭대기에 써있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야, 너희들 그러고 어찌 사냐? 야, 벌어먹고 살려면 어쩔 거냐? 그 배 타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끝나면 다 김기현 선장님한테 대단하십니다 해드려야 돼. 하여튼 배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이런 한계 상황에서 여러분, 바울은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 여러분 어찌 생각해?
좋다.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은 하나도 안 두려웠을 것이다. 1번. 2번은 조금 두려웠을 것이다. 3번은 보통 사람들처럼 많이 두려웠을 것이다. 1, 2, 3번이에요. 오케이. 1번 하나도 안 두려웠을 것이다. 1번. 2명. 조금 두려웠을 것이다. 2번. 오케이. 6명. 좋아요. 세 번째. 사람들하고 똑같이 두려웠을 것이다. 3번. 절반 이상이 그래요. 바울이 두려워했는지 안 두려워했는지 성경은 없어요. 우리 몰라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본 제가 바울보다는 훨씬 못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표를 안 내서 그렇지. 감정은 두려우면 똑같이 두려운 감정이 생겨요. 근데 그것을 억제하고 그것을 표현 안 할 뿐이에요. 감정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감정마저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바울이 두려워했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디가 있느냐? 24절 보세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즉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아,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 일이 어찌 될지 기도하고 있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 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지금 옥에 있지만 어디에서도 증언하리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2년 지난 전이에요. 내가 한 약속은 나는 틀림없이 지키고 있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너와 함께 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 모두를 너와 함께 살려주겠다.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사자의 약속하시는 말씀, 환상을 보고서 믿음이 회복되고 담대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이제 바울이 딱 서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한 말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 고생을 하시는군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로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바울이 23절. 내가 속한 바, 즉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너희들 신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잔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생애에서 항상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떠돌다가 하나의 섬에 걸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배가 맨날 며칠을 떠돌다가 어디에 걸려요? 멜리데라는 섬에 걸리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일 어떻게 됐을까? 다음 주 설교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꼭 오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 기왕이면 고생한 이야기만 듣지 말고 이 섬에서 어떻게 해서 3개월 만에 이탈리아의 로마로 가게 되었는가 우리가 생생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 설교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오늘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멜리데 섬에 걸리고 그렇게 해서 배가 깨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다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서 3개월 만에 이탈리아로 들어가. 그러면 이탈리아에서는 이 배가 제때 들어와야 될 배가 안 들어오고 분명히 떠나기는 떠났다는데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쭉 배가 왔을 때 막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막 지금으로 말하자면 막 KBS, MBC, SBS 전부 막 뉴스 초점이 아마 안 그렇겠어요? 이 바울에 대한 율리오 백부장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죄수들처럼 옥에 갇히지 않고 자택에서 군인 한 사람을 보내서 지키고 자연스럽게 크리스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게 자택에 연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의 한복판, 세계의 중심부 로마의 한복판에서 바울이 2년 동안을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 제일 마지막 부분을 미리 살펴봐요. 28장 30절이에요. 28장 30절. 28장 30절 한번 읽어봐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바울이 죄수의 몸인데 이렇게 로마의 한복판에서 집을 얻어놓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 있었던 그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어요? 이 폭풍우 속에서 이 폭풍우를 만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일을 모두 다 경험한 거예요. 특히 백부장 율리오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로마에 내려서도 이 바울에 대해서 잘 선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겠는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한계 상황에 처한 인간들이 처한 모습을 봤습니다. 자,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고 죽을 지경에 도달하니까 화물, 돈 필요 있어요? 없어. 다 바다에 버려버리잖아요. 심지어 이 배마저 중요한 도구들마저 다 버려. 그래도 살 길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제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폭풍우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어딘가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믿고 의지해야 돼요. 여기에서 살아나가는 길은 인간의 힘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누가 인도를 해줘야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섬에 걸리도록 바람을 조정해 주셔야 돼. 그렇지요? 그래서 큰 일을 만나는 분들이 그 일을 만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그분이 위대해진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그 순간에 인간의 자금을 기억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리고 누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오만이 무너지고 교만이 무너지고 능력의 자금을 인정하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나는 지금도 지키고 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폭풍우 속을 뚫고 가고 있다는 거야. 이 폭풍우가 너에게는 고난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먼 길에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유익하다는 거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폭풍 속에서도 한계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0장